독생자 예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열어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입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참된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눈과 다른 눈이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눈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잘하고 못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삼고 있는, 기준하고 있는 삶의 논리입니다. 왜 열심히 철저하게 잘하고 못하고 또 때에 따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되고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철저하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으로 때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짓밟히고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삶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아느냐 모르느냐.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열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어떤 면에 모든 것에 뛰어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삶의 논리였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논리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논리는 뭐냐?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이고, 피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논리, 그것 따라 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 그게 내 삶의 논리로서,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된 것을 회복하는 축복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 세계, 영적인 비밀인데, 영적 세계, 영적 비밀에 우리의 삶의 논리를 두기 위해서는 먼저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요. 무엇으로 속느냐?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속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려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뭔가 잘 될 때에 모든 것이 응답받는 것 같고 나의 영적 생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모두가 선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쏟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 그게 우리도 모르게 쏟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에 승리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보이는 현실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어떤 면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조롱받고 채찍받고 돌로 치는 것 같은 어려움들도 있고,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어려움들도 있고, 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보이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 앞에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쏟기 쉽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노아가 아니고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요나에게 당장 어려움 온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걸음 속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이 열렸다 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간다면은 어려움이 와야죠. 문제가 와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지라,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쏟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되는 여기 우리도 모르게 쏟게 되는 것.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같은 이런 현실들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잘 인도받구나, 여기에 쏟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인도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돌이켜 죽을 지경을 하고 나오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풍랑이 일어날 것이니까 항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풍랑을 명령합니다. 반드시 어려움 당할 것이니까 항해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때 상황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쏘가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네? 여기에 현실을 쏘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순풍이 불었다는 말이죠. 아니,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항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풍이 불어나고 그 뜻들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있지 않았어 유라굴라 강풍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쏟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으면 현실이 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쏟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 7명들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언약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당장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쏙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 앞에도 그게 원한의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이 각인되어졌고요, 노예로 가고 감옥되는 그 상황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눈들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죠. 모든 렘넌트 7명이 동일하게 모든 시작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작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니엘 주위의 장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것인가, 그래서 계획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니엘에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다니엘은 그 현실 앞에 속지 않았습니다.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이 계속 되어졌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쏟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영적 비밀, 영적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부분들은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 속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부분을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양,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이냐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부분도 인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도,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한 부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전체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은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21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그 고백은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인도를 아니까 그 속에 내 전체를 놓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살리기 위한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하고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들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에 복음 전해달라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따라서 마게도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16장, 17장, 18장에 하나님의 정교의 역사들이 이미 현장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2년 동안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따로 세워서 제자들 따로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에베소 지역의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에베소 19장 10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느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던지면은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 마술에서 돈 벌어 먹던 사람들조차도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 앞에 자기의 업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에베소 지역의 귀중한 영적 축복의 사역의 결과를 놓고 한 단어로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됐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에 한 부분의 응답을 가지고 그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도받기 위해서 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이미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실을 알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 그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재앙이 수출되어지는 그 사건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응답들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신 사실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하고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응답을 향한 전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영적 비밀을 눈들이 열려지면은 현실 앞에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어렵다, 문제 있다, 힘들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되게 하며 그 복음의 역사를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복음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로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인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만족하며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응답을 받고 조금 응답 받은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뭔가 잘 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세계복음을 놓고 로마 복음을 놓고 하나님의 바울을 부분적인 응답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세계복음을 놓고 오늘 또 우리의 부분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보여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 앞에 속는다라는 거, 현실 앞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응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인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대부분 여기 쏟잖아요. 고난당하고 문제당하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자였는데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줍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안 됩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하잖아요. 그게 현실 보고 속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내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데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실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축복, 보이는 문제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
내게 주신 한 부분의 응답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쏟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실상입니까? 쏟지 않기 위해서는 실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붙잡힌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손에 없지만 그것이 내게 증거로 와진다라는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불신앙을 선택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흑암의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흑암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기다리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게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 붙잡게 될 때에 결국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아멘이라고 믿음 생기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되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상처로 각인된 것들도 그게 늘 내 마음을 순간순간 약할 때마다 나를 사로잡고 하는 축복을 못 누리겠는데 내가 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내 안의 상처들이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모든 깊이 각인된 일이 바뀌느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할 때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악한 사단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시느냐?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좌 앞에 가지고 갑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과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반대편으로 흑암 나라가 꺾여지는 역사, 그 속에 일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오늘 이 한날도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믿음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 같은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증거로 보십시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렸느냐? 히브리서 11장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인 읽어보면 하나같이 안 좋은 환경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 중요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속 가진
그 약속 때문에 그 모든 환경들과 현실들을 승리하며 축복으로 누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핍박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같이 응답하고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참된 승리로, 참된 축복으로 하나같이 응답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게 결국 우리를 승리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나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안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승리했는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사단이 약속의 말씀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합니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흔들어 놓고요, 현실 앞에 흔들어 놓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 가진 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죠. 그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노예라는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죠. 누명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 세계복음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것.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숨어있는 문제들 속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눈들이 열려짐으로 말하는 참된 복음을 아는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 약속을 붙잡은 자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약속 붙잡은 자가 승리한다라는, 승리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가 참 축복받은 자이고 영원한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론 때에 따라 이길 수 있죠. 근데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 세상에 종노릇하고 세상에 짓밟히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고 참된 축복을 누려야 한다면은 불신자에게 있지 않은 다른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힘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다른 눈, 가지지 않는 다른 힘, 다른 비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의 축복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다른 비밀인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현장에 오늘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어떤 어려움이 딸지라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 행복합니다.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다른 힘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다른 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을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도 살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살려야 돼요. 미래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도 살리게 돼 있고 현재도 살리게 돼 있고 미래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는 순간에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이고 다른 힘입니다. 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비밀, 다른 힘, 다른 눈을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약속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죠.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진짜 교회의 사명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장에 일어난 재앙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현장에 일어난 재앙의 문화를 바꾸는 것, 네피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받을 유익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세계 앞에 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여러분 삶이 사실적이 되어져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왜 주셨느냐, 그 축복을 왜 주셨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통해서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번 한 주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 가지고 세상 현장 속에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썩지 않고 착하지 않도록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실적이고 증거 있는 삶, 정인의 삶이 되도록 영적 세계를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라는 것이지만은 실상이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은 사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 현장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